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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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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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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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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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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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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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지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기름 가루 한 움큼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레위기 6장 8절에서 23절의 번제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게 합니다. 먼저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서 명령하셨다라는 원어적 의미에는 기존의 명령보다 더 강한 명령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강조해서 내리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9절과 12절, 13절의 말씀을 통해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3번에 걸쳐 반복해서 명령하시며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단 위에 불이 왜 항상 켜져 있어야 할까요? 출애굽기 29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가 말하리라. 아멘.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의미하며 꺼지지 않는 불은 하나님이 언제나 그곳에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번제의 장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며 꺼지지 않는 불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이기에 하나님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강하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 즉 예배를 향한 나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하신가요? 제단 위에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마음처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주일, 수요일, 금요일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로만 만족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넘어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함께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할 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삶의 시간이 될 것이며 우리의 삶 전체에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10절과 11절의 말씀은 번제의 재를 처리하는 제사장들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사장은 번제를 드릴 때의 옷과 드리지 않을 때의 옷을 구분하여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갈아입듯 거룩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정결함과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동시에 외적인 삶의 모습에도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거룩한 삶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말과 행동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기준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갈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 시대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세상을 품고 섬겨야 할 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걱정과 염려를 받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고백은 스스로 포장하고 치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갔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음과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한 명령이자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초대임을 기억하며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지만 새벽 예배 자리에 초대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것을 넘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실천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마주하는 이웃들과 환경들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인일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교회와 삶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의 예배자,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는 코로나 감염의 확산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고 고통받는 이웃들의 삶과 아픈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는 질병과 각자의 이유들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교회와 삶을 구분하지 않고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때로 교회와 삶의 모습이 다르며 교회와 삶의 모습이 구분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정말 어떤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귀한
정말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항상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들과 기준들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키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옵고 매 순간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감염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많이 힘들어하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에 봉착한 많은 성도님들과 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또 그들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외면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그들의 아픈 마음을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가, 이 어려운 시대가 아버지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고 나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온 만물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과 시간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질병과 또 말 못한 많은 정말 개인의 문제 가운데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과 아픈 이유들과 그 아픈 시간들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문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해, 나의 삶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성문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 가운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